그 사랑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어야 되는데 낱낱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더라고요. 우리 저녁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성도들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이었다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런 복된 발걸음 헛되이 보낼 수는 없지요. 하나님 은혜 속에서 확신 있는 주님의 사랑 가득가득 채워서 외면할 수 없이 거절할 수 없이 압도해 두르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행복한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꾼이라고 할 때에 단순히 어떤 틀이 있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지금 축복한 이런 내용 속에 이런 이야기 속에 그 주인공이 된다는 것도 결국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한 사람을 그려볼 때 이 사람도 예수꾼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행복하지 못한 것 어디선가 문제가 있는 것이요. 예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내 영혼이 행복하지 못하는 것은 어딘가 가로막힌 죄악의 덩어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는 이유 때문이다 생각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흔쾌히 기뻐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되어야 되겠는데 그 예수꾼 만들기 8번째 권 제목이 종말적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제목을 삼을 때에 먼저 염두에 둔 것은 언제나 교회가 존재할 때에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후대의 교회들이 본보기처럼 우러러본 교회 상이 있더란 말이에요. 교회 상. 그 교회 상으로 늘 우러러보면서 자기 검증을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세워가기 위해서 꼭 붙잡았던 교회 모습이 있는데 그 교회 모습은 초대교회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초대교회 교인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꾼 할 때 초대교인들을 본보기 삼았던 것이고 그들의 삶을 보면서 이런 삶이 진짜 예수꾼의 삶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7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이에요. 몽땅 드림이라는 제목입니다. 몽땅 드림. 몽땅 드림이라고 하는 것 자칫 믿음이 우리 다행인지 불행인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들 있으니까 어떤 말씀이어도 시험들 염려가 없어서 좋기는 한데 이게 잘못했다가는요 돈 내라고 해? 이 소리하고 시험 드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재단에서 있잖아요. 제한적으로 선포될 때가 많아요. 근데 교인들은 그건 몰라요. 그게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더더군다나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껏 선포되지 못하고 제한받는다? 이건 불행이 될 수가 있죠. 이 시간 온 마음 다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의 메시지로 한번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읽어드리는데 제목이 그렇게 됐어요. 종말적 삶이란 무엇이냐 이것이죠. 곧 나 자신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삶이다. 나 자신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삶이다. 그러므로 제목 몽땅 드림은 나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들도 적어도 가끔은 그런 상상 한번 해보신 적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자주 생각을 합니다. 왜냐, 목사님이어도 주님 만날 그날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때 주님 만났을 때에
무슨 소리 들을 수 있을까를 늘 점검하는데요. 옛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정말 내가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 있을까? 왜냐하면 주님의 탄식 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 싶더란 말이죠. 마지막 날에 내가 믿음을 포기했느냐? 믿음을 포기했느냐? 저는 그랬을 때 우리 증산교 성도들이 저 여기 있습니다. 아니 너들은 빼놓고 말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 앞에서 늘 자신을 점검할 때에 순교라고 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과연 감사함으로 말이야 무슨 말 못해요. 근데 말이 아니라 진짜로 내가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겠느냐 이걸 한번 비춰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면 오늘 말씀도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순교적인 삶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뭐냐? 내 자신을 몽땅 주님께 드리는 데서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것이 아니면 아니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정말 주일도 성수하고 어느 바리새인처럼 내가 11조도 탁탁 드리고 기도 생활도 잘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1년에 1독씩 성경도 하고 읽고 근데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치나? 이런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게 되겠죠. 주님의 일이라면 앞장섰고 그러나 그런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내 신앙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하지 않는 그 근거가 어딨냐 할 때에 내 인생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할 때 가능하더라는 얘기죠. 실제로 우리 성도들 향해서 소개해드리자면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 교회가 엄청난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 특이한 종류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른 데를 향해서 오늘날 보다 보면 선교사가 있어 복음을 들고 복음의 미개척지를 향해서 나가서 선교 사역을 하잖아요. 물론 우리 한국교도 먼저 시도는 그렇게 이루어졌지만 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에 그대로 활동에 의해서 교회가 곳곳에 세워진 게 아니라 그들이 있는 삶의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왜냐? 이상한 놈들이 왔거든요. 머리도 그렇고 코도 크고 눈이 시퍼동동하고 그러니까 희한한 이 사람들이다 말이지. 그래가지고 주변에 마을 사람들 끼웃거리고 보기도 하고 이렇게 보기도 하고 저렇게 보기도 하고 저들은 뭘 먹고 사나 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이 신앙 중심으로 삶을 만들어가니까 그 신앙을 보게 되었고 너도 나도 영접하게 되었고 영접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속에서 불 붙는 듯한 신앙의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흥분되었더라. 이런 역사를 통해서 안 되겠다. 내 고향에 내 가족들이 있고 내 친척들이 그들에게 가서 이 예수 복음을 가서 전해서 믿으라고 해야 되겠다.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가가지고 전했습니다. 시족사였으니까. 그 가서 전하고 한두 사람 믿기 시작하고 더 믿기 시작하고 그래서 무언가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싶을 때에 그들은 선교사들을 향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와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가서 사경일을 했어요. 가르치는. 그래서 거기서 교회가 세워지고 특이한 모양새를 갖추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었더라고요. 이 초대교회 당시에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 사회에서 초기 기독교 사회를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특징적인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는 우리나라에 일부 부유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살기 힘든 시대였었잖아요. 살기 힘든 시대에 교회 나오는 사람, 더더군다나 교회 멤버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성경 안에서 보듯이 그렇거니와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가난하고 삶에 참 척박한 환경 속에 있었던 사람들, 그런 그들이 헌금을 마음대로 합니까? 먹을 것을 마음대로 먹습니까?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작용하냐면, 먹을 것이 들으면, 양식이 생겨나면요, 밥을 할 때에 성미를 뜨기 시작했어요. 이게 성미라고 하는 제도가요, 위대한 제도입니다. 요즘은 교회마다 그 성미를 뜨다 보면 오래 묵은 거, 조금 묵은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섞이고 벌레이기도 하고 섞이니까 교회에서 배려하느라고 목사님 차라리 쌀을 팔아서, 우리 시골에서는 팔아서라고, 사는 것을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팔아서 그걸 잡수세요 해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해줘요. 우리도 그래서 참 맛있는 밥 먹고 지내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떠가지고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식사를 못 하면 목사님도 식사 못 하는 거예요. 이것은 곧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생명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신앙생활에. 근데 그것이 그것조차도 잘 안 되지요. 어떤 목사님의 간증 듣다 보니까, 왜 김홍도 목사님, 김선도 목사님, 이 유명한 분들인데, 이분 막내, 셋째죠. 셋째 목사님, 김국도 목사님 와서 태백에 있을 간증하는 거 보니까 6.25 전란 그 시기에 먹을 것이 없어서 어머니가 시장에 가가지고, 왜 시장에도 지금도 보면 배추 잎사귀를 떡 잘라서 허튼 소리는 다 버려버리고 좋은 것만 넣고 팔잖아요. 그 버려지는 그 모아다가 그걸 가지고 좀 다듬어 가지고 거기다 쌀 한 주먹 딱 넣고 죽을 끓여 먹는데요. 근데 그 먹을 뚱 말뚱 그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어려운 시대에 어찌 제대로 먹고 삽니까? 어려운 시대에. 그러니까 마음에는 원유로되, 마음에는 막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역에 막 자신의 삶을 전체를 또는 들여서 주의 영광을 재현시키는 데 사용되기를 원하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힘들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다고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그러다 보니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마음에 박히죠. 그 말씀들은 나로 하여금 에이 이건 아니야,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이 말씀이 속에 박혀서 영혼으로 남아서 외면할 수 없이, 뿌리칠 수 없이 그 말씀 붙들고 살게 만드는 능력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 성경에서 보잖아요. 예를 들자면 단편적으로 11조 얘기. 그러니까 이분들 돈이 있어야 11조 하죠. 그 11조가. 그러니까 하다못해서 궁리하다가 저는 우리 교인들도 그런 궁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여건은 궁리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만 가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궁리하니까 방법이 딱 생각난 게 뭐냐면, 시간의 11조를 드리자. 헌신의 11조를 드리자. 하루 24시간 전에 10분의 1을 떼어서 교회 와서, 왜 살 일 없으면 기도하고 주변 돌아보고 앉아서 십자가 멍 때릴 수도 있겠지요. 그냥 보기만 해도 좋잖아요. 우리 교회 어떤 분들 오면요, 목사님들 와서 보면, 이야,
놀래요. 감탄사를 연발한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시골에 이런 멋있는 예배당이 있다고? 얼마나 운치 있고 예쁜 예배당인지 몰라요. 진짜요. 진짜 그냥 저 거짓말하겠으면 목사인데 그래 설교 시간인데. 그렇게도 하고 어떻게든지 시간의 11조 그리고 나중에는 와서 헌신하고 한국교회가요 세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흥을 이뤘잖아요. 그 배경에 뭐가 있었냐면 열정적인 헌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요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미국 교회가 유럽 교회는 벌써 문 닫는 교회도 많이 생겨났었고 그 다음에 그 분위기가 미국에서도 교회 구조조정이 일어나요. 구조조정. 교회 구조조정. 문 닫는 교회는 문 닫고 나머지 한 곳에 쏠려서 그 교회는 커지고 엄청나게 커지는 교회도 생겨나고 문 닫는 교회도 질비하게 생겨나고 그런 현상이 벌어질 때요. 새들백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반을 운영하는데 초신자고로 처음 나오면 신자라는 이름도 안 붙여요. 신자라는 이름도 안 붙여요. 그냥 교회 멤버일 뿐이 멤버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교육 과정을 딱 거친 다음에 사실 많이 우리 권사님들이랑 아실 거예요. 세례식 때 세례 공부해가면서 또는 세례식 그거 쓸 때는 주일성수 의무 생활에 대한 11조 의무 생활에 대한 것들이 꼭 체크되잖아요. 그때 체크되는 것이 나중까지 가는 것도 많이 보지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서 공부하는 게 뭐냐면 헌신자반입니다. 충성된 헌신자반. 그런 사람들이 있어 우리 한국교회도 여기까지 온 줄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사용하니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유지시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켜가는 하나님의 사역에 일꾼으로 쓰임받는다? 영광입니다. 이보다 더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이런 이들이 있었더란 말이죠. 어떻게 해서라도 신앙생활 하려고 했던 그런 몸부림이 있어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삶을 다 얘기하고 끄집어로 다시 기억하고 해가면서 하나로 쫙 모여졌을 때 그런 삶을 어떻게 말하느냐? 몽땅 들여진 삶이더라. 그리고 그 말을요 머리가 쭈삣 쏘도록 한마디 덧붙이면 그런 삶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표현하냐면 청지기 삶이다. 청지기적인 삶, 이것은 무지개 강조하는 소리 많이 들으셨죠? 청지기. 나는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 내게 주인의 것을 맡겨줬어요. 그런 사람을 청지기라고 그러잖아요. 그 청지기적인 사고방식, 신앙과는 같은 삶의 모습이더라. 그러니 처음부터까지 다시 돌려보아도 하나님의 영광에 재현될 만한 아름다운 삶이 되더라.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붙인 것 같다고 소개를 해드리면서 읽어드립니다. 종말적 삶을 산다는 표현은 이 세상의 삶을 일시적인 나그네의 삶으로 여기고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삶입니다. 따라서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라면 보물을 하늘에 쌓을 것입니다.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 사업에 자신의 귀한 것 전부를 드리는 삶입니다. 오직 복음 사업을 위해 사업이나 직장까지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어디에 투자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종말적 삶을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 중 바나바는 자신의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이 나와요. 나는 참으로 물질적인 면에서도 종말적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에 주님께 드리고 있는가? 내 가장 소중한 것, 그거. 어쩌면요, 저는 설교할 때에 그것은 꼭 있습니다. 사실 성도들이 시험 들까봐 헌금에 대한 설교를 안 하는 편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면 너는 목사로 세웠는데 왜 그랬냐? 혼날지도 몰라요. 근데 이건 하나는 꼭 말하고 싶어요. 뭐냐? 헌금 얘기해가지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이 말을 덧붙입니다. 뭐냐? 맞아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물질, 곧 돈은 그 사람에게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달라고 그러면 왜 달라고 하겠어요? 야, 너 11조 해. 주일날 빈손으로 오지 마. 절기 때 빈손 보이지 마라. 성경에는 말씀이니까요. 그렇다고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네 마음을 가지고 와. 그 마음, 거기에 그것을, 그 얘기를 들음으로 시험 들 수 있는 그 정도 그 마음을 가지고 내게 와. 그냥 어영부영 오지 말고 이 소리로 여겨지는 이 소리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엄중히 받아들이자고요. 그냥 태만하게 받아들일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먼저 가름하는 중요한 것이거든요. 아직 주님의 날 오지 않았다고 태만할 이유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예전에 예수님 만들기 실제를 해가면서 제가 메모한 거 있어요. 보면 파란색이 있고 녹색 있어요. 녹색을 제가 교재에다 메모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적었는데 그때 아마 민둥산에 갔던 때였던가 봐요.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어제 민둥산에서의 이야기. 내려오는 길에 만났던 사람들. 내려오는 길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길에 만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 전도하지 못한 아쉬움. 내 속에 예수로 가득 찼더라면 스쳐가다가 수고하십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이 말하는 사이에 한마디 툭 건드릴 수도 있어. 내가 있는 물 한 모금 건네주면서 저는 교회 목사라고 해가면서 소개해가면서 한마디 할 수 있었는데 이런 아쉬움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여기 적어놔봐요. 내게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그러면서 핵심 당부장 앞에 땅땅 해놓기를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삶이 종말적 삶이구나. 맞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종말적 삶이구나. 이렇게 적어놨어요. 읽다 보니까 새록새록 되살아나는 것 같아서 그 감동을 되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삶, 그것은 곧 종말적 삶이다 라고 할 때에 왜 그러느냐? 그것은 세상 관심이 완전히 끊어진 삶. 세상에서 재밌다 하는 것들 있잖아요. 세상에서 재밌다 하는 것들. 저희 시골에서는요, 자부지간 돈 많은 동네에서 살면 안 돼요. 저희 시골에는 돈이 어린 애들도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겨울철 되면 김 양식을 했거든요. 김 양식을 하려면 손이 많이 필요해요. 애들 손도 필요해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들 부려먹으려고 왜 김 말이야 하는 김 그걸 엮는데 한 장당 얼마씩 줘요. 그럼 그 가지고 돈 벌죠. 그 가지고 뭐 했느냐? 고수 쳤어요. 또 돈 그 좀 많은 사람들은 도리찍고 땡. 저는 그것까지는 안 했어요. 그 재미 붙이면요.
나중에 보니까 별의별 사람 다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그런 거 재미 붙인 사람은 교회 나오면 윷놀이, 기껏 한다는 게 윷놀이인데 그거 무슨 재미로 윷놀이 하나 그랬었죠. 근데 나중에 윷놀이 하다 보니까 그게 더 재밌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세상적인 재미들 싹 사라져버리고 예수 믿는 재미가 속에 달콤하게 솟아올라 나의 삶의 온통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더라. 제가 그래서 했어요. 친구들과 어울려 술 마시는 것, 친구들과 날이 새도록 노닥거리면서 노는 것 다 필요 없어. 차라리 그 시간에 있으면 교회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랬어요. 신학하기 전에. 아무튼 그런 것들 여기다 적어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그분 따르는 삶이 우리가 세상에 누릴 수 있는 모든 복된 삶을 끄집어내서 비교해봐도 그 복된 삶의 최절정에 예수 믿는 삶이 있더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 이 길을 찾는 것입니다. 본문 한번 집중해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의 집에 머물고 계셨습니까? 6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베다니 지역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그 시몬이라는 사람 몰라도 돼요. 예수님이 어느 집에? 나병 환자. 나병, 문둥병이죠. 문둥병은 많은 사람들이 피해가요. 전염될까봐. 그곳에 예수님이 머물고 계셨더라. 세상에서 다 내게 스스로를 잘하는 내 스스로를 내가 할 때에도 그러면 사람들이 나 좋아할 일 하나도 없어 싶은 그 순간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는 표현이 여기서 찾아지는 것이죠. 두 번째, 7절 말씀을 봤더니 예수께서 식사하고 계실 때 한 여자가 가지고 나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더라.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 매우 귀하다고 하는 것은 얼마의 가격이 매겨져야 귀하다 한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다만 이건 아셔야 돼. 유대 사회에서 당시에 결혼 풍습 가운데에 혼수품 중에 최고의 빼놓지 않는 혼수품이 이런 향유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사람 가난하든 부자든 이 혼수가 결혼할 날을 준비하면서 혼인을 앞둔 여성들은 향유를 아주 꼭 하나씩 준비해 놓고 있었던 얘기인데 결혼 예물로 준비할 정도, 결혼을 했을 때에 사실은 자기가 쓰려고 그랬겠지만 그걸 준비할 때 그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겠죠. 그것을 예수님께 머리에 부었다. 엄청난 사건이죠. 엄청난 일입니다.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위를 보면서 다른 제자들은 꾸지람을 합니다. 지 걸로 한 것도 아닌데 집에 가서 돈 내놔 해가지고 갔다가 자기 그 사람들 돈으로 한 것도 아닌데 이 여인이 자기가 벌고 힘써 애쓰고 내 생명보다 귀하게 준비했던 것으로 한 것인데 보던 사람들 괜히 짜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분노할 일이 아닌 겁니다.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였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지거 갖다가 가난한 자에게 주지 왜 이 사람을 가지고 것을 가지고 가난한 줄 수 있었겠도다 이런 얘기하면 나 이거 묵상하다 보니까 얼마나 웃기던지 그때는 이걸 생각지도 못했어요. 아니 내 걸 가지고 하지 왜 남의가 하는 걸 가지고 왜 이러느냐 저는 분개하면서 그랬냐는 거죠.
이런 얘기가 이렇게 등장을 해요. 네 번째 질문요. 그 여인의 헌신적인 행위에 대해서.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이것입니다. 중요한 것이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정답이니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이 사는 사회의 관습 이거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하니까 우리에게는요.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평하셨습니까? 할 때에 10절 보니까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말합니다. 말씀하셔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을 했답니다. 아직까지는 좋은 일, 어떻게 좋은 일이라고 하는 얘기는 없습니다. 좋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한번 들여다봅니다. 봤더니 다음 질문.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헌신적인 행위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거 중간 건너뛰었네요. 하고 13절에서 질문을 했는데 곧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건너뛰었어요. 근데 우리 성경 읽을 때 봤듯이 이 여자가 한 것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냐 할 때에 어떤 좋은 일이냐?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었다. 라는 것이죠. 나의 장례를. 예수님의 평가가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각자의 삶에 적용시켜 봅니다. 나는 자발적으로 예수님께 귀한 것을 드리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께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가? 나는 자발적으로 예수님께 귀한 것을 드리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께 자발적으로 드린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구체적으로.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왜냐? 보니까 그래요. 목회를 나와가지고 목회를 해가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도 안 하고 저는 평신도 때 집사도 받았고 그랬거든 신학교 가기 전에. 그러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세워갈 때 우리 처남도 장로님들 그 얘기도 듣고 그러면서 직분을 세워갈 때에 교회 뭐 헌물 하나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추천을 하잖아요. 이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 의도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처럼 몸 따로 마음 따로 이게 아니라 이 교회 책임적인 존재로 좀 일을 해달라 하는 뜻에서 생명보다 귀한 물질을 들여 충성할 수 있는 요구를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럴 아침에 꼭 교인들은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난 뭐 못 봤으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참 교회 다니려도 돈 있어야 다녀 이런 소리 하더라고요. 돈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껏이요 직분을 세워가면서 그게 못해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랬더니 그런 저런 앞뒤 딱 잘라놓고 그렇다고 해서 그거 아니면 다른 거라도 섬기고 봉사하는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더란 말이죠. 교회가 정말 교회답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고민해야 될 문제다 싶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어디서 빚내서 교회 헌금하는 저도 반대입니다. 그런 것은. 불알이고 반대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요.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처럼 나의 헌신은
오직 예수님만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만을 위한 것이다 하는 말에 아멘이 되는 질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나는 예수님께 귀한 것을 드리고 있는 성도들을 시기해 본 적이 있는가? 무지개 많이 봤어요. 교회는 영적인 전쟁터예요. 영적인 전쟁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요, 저는 그래요. 내가 못하는 거 누가 하면은요, 참 고마워질 것 같더라고요. 고맙고 귀하고 소중하고. 근데 내가 못하는 것을 누가 하면요, 시기하고 질투해요. 밖에 돌면서 시기하고 끌어들이고 그 행동에 대해서 폄하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에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증산교회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오른손이 못하는 거 있으면 왼손이 하면 잘하는 게잖아요. 왼손이 못하는 거 있으면 오른손이 하면 잘하는 것이고요. 손이 야 너는 왜 말도 못하냐? 말은 입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서로가 각자의 역할 담당해서 일사불란하게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이뤄갈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요, 오직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가 될 것이다. 오늘 이 말씀 좀 우리 모두가 우리 오늘 참석지 못한 교인들을 향해서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나는 종말을 살면서 예수님께 몽땅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쓰다 남은 찌꺼기를 드리고 있는가? 한마디 한마디가 저는 가슴에 찔려요. 제가 당당해서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찔리지만 우리가 서로 느껴야 될 건 느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 나눕니다. 다섯 번째, 나의 행함이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전파될 수 있을 만큼 감동적인 것인가? 믿음의 세계에, 우리 증산교회에 긴 역사 속에 앞으로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역사 이어지는 속에서 그때에 아무개가 이 교회에 있어 참 쓰러져가 위기 상황에서 견뎌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 역할을 제대로 했다.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죄 신실한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다면 그 사람 분명 복될 것입니다. 있고 없고가 아니라 눈에 띄고 안 띄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어드릴 거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그리스도가 해답입니다. 다음은 스탠리 탭의 간증의 일부분으로서 그의 아내 원니타와 함께 주식의 51%를 하나님께 드릴 것을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워시타가 말했습니다. 원니타네요, 원니타가 말했습니다. 사업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길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남편이 말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요. 나는 아내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를 두렵게 하고 있어. 무엇 때문에요? 우리 둘이 원하는 일이라고는 하나님의 일뿐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이건 보여주시면 언제나 그것을 하세요. 당신 진정이요? 진정이고 말고요. 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큰 걸음을 걷게 하시려 하며 그분을 우리 사업의 대주주로 모시게 하길 원한다고 생각하고, 스탠리, 방법이 있나요? 서류상으로 주식의 51%를 하나님에게 속하게 하는 것이요. 이번에는 아내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나의 얼굴을 살피며 뚫어지게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오? 내가 물었습니다. 사업의 절반을 하나님께 바쳐요? 그래요. 그것이 가능할까요? 변호사를 만나 보아야 되겠소. 그러나 먼저 당신에게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었어. 원니타는 다시 잠잠했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까요? 내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것은 사업에서 얻어지는 이익금의 51%를 따로 떼어놓아 복음 사업에 사용한다는 것이요. 나의 아내는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푸른 두 눈이 그때보다 더 진지하고 아름다운 적이 없었습니다. 여보, 내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겠소? 스텔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세요. 스텔리 템은 회사 정면에 그리스도가 해답이다 라고 하는 큰 간판을 세워놓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두 회사의 주식 가운데 자신이나 자기 가족의 소유는 하나도 없이 비영리 재단에 기부하여 그 자금을 가지고 전 세계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H교단의 L 목사에 의하면 그가 이제까지 한국에 있는 H교단에 보내온 선교 헌금만 해도 50억이나 된다고 합니다. H교단은 그것으로 320여 개의 아주 오래전 얘기니까요. 교회를 개척하였고 약 10만 명의 영혼을 주님께 인도했다고 합니다. 1979년도 H교단은 스텔리 탭에게 교단 회관 건축비로 10만 불을 지원해 주도록 요청했을 때 이런 회신이 왔습니다. 교단으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고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흔쾌히 승낙하셨습니다. 참으로 스텔리템은 주식의 51%만이 아니라 자기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느껴진 것이 있다면 우리 자신과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궁리해 보면서 주님 만날 그날에 정말 흥과 티가 없도록 발견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세워야 될 작업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시험 드는 게 최고 싫어요. 그래서 헌금 얘기를 못합니다. 이 얘기를 헌금 얘기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신앙 얘기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잔잔한 여운이 되어서 우리 모두를 사로잡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아주 오래전부터 예수꾼 만들기를 통해서 예수꾼이 되어지는 길을 모색했던 교제를 가지고 우리도 예수꾼 되고 싶어 그 길을 모색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가장 멋진 성공적인 인생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꾼의 삶을 사는 것이다 믿기에 우리 증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예수꾼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피곤하게 산 이 무더운 여름철 이겨내면서 산 피곤한 육신 끌고 주님 앞에 달려나오고 예배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와 사랑 역사하실 때에 이 밤의 안식 중에 하루의 피곤함이 말끔히 제거되게 해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압도하사
꿈속에서라도 주님의 사랑 고백 듣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